비유죠, 비유. 우리 아이들이 젖을 빨 때 그처럼 이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 울기 잘하죠. 때 많이 쓰죠. 찡찡대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겠다. 여러분, 널스란 말은 이 간호원이죠. 간호원. 간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뭐 옆에서 간호해주면, 부족한 거 다 채워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간호해 줄 것이다. 내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아주 그냥 뭐 흡족히 마셨어. 그러면 이제 애는요, 뭐 세상에 뭐 뒤집어져도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는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실 때 피는 꽃이 영광의 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오면 영광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평온함, 평안함,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66장에 대한 부분들이 몇 절이 됩니다. 몇 절이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2월달 것도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읽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그 성막,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의 예배는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양도 잡고 짐승도 잡고 소도 잡고.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는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 1,000번째.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0번째 드리는 이런 1,000번째하고는 뭐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소들을 잡으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한 예배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됐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지혜자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자꾸 내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얘기도 듣고,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지혜자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소리는 더더군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소리, 부모님의 소리 꽉 틀어막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하는 징조입니다. 정말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솔로몬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고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려니 제물을 태우려니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 이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어떤 때는 밤에는 또 뭐 깜깜하니까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밤새 불이 보존돼야 돼. 불이 늘 타고 있어야 돼.
밤에도 타고 있고 새벽에도 타고 있고 낮에도 타고 있고 저녁에도 타고 있고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땅을 파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거 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요, 불 꺼지게 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놔야 돼. 계속 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의 성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불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니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옥황상제, 이런 상제님을 이렇게 섬길 때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상제님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분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를 그랬죠. 영국은 지금 뭐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만 요한 웨슬레 목사님만 새벽 기도를, 그 당시 요한 웨슬레 설교를 듣는 감리 교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전통인데 이게 나라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 이렇게 숨겨지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인들이 세우는 교회마다 막 이 새벽 기도에 바람이 불고, 또 우리 민족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100여 년 넘게 지속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이어가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특별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놔야 돼. 계속 타고 올라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 번제를 드리러 온 이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는 일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교회는 24시간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새벽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올려지는 나는 하나님의 나무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새벽을 깨우시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위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각종 회복의 역사가 있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고, 영혼의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불은요, 불이 탈 때 장관이에요. 타오를 때 불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 불 꺼진 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 불이 켜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그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나는 불 꺼뜨리기만 안 돼. 나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나무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면 갈수록 한 30년, 40년 뒤돌아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잖아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 내 재단에 불인 걸, 내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올려지는 나무와 같은 걸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잠시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위기와 힘듦을 통해서 더 멋진 작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올려주고 둘 올려주고 셋 올려주고 넷 올려주고 장관을 이루어요. 하나 빠져 둘 빠져, 하나 빠져 둘 빠져. 여러분, 나무들 빼놔봐요. 아무리 장관을 이루려는 불 올려놔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임하신다고, 주님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세울 것이라, 주님이 회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계속 외치는 곳이, 그게 전도자야. 그게 교회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곳에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산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 집 산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 집 복 받는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한다.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거고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전해야 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계속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외쳐주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소리를 제대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뭐 조금씩 듣겠죠. 그런데 유튜브로 마이크가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마이크야.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소리들이야, 소리들. 소리가 작아진다? 이거 참 답답한 거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 듣는 사람은 아무 소리 들릴 수가 없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누가 그런데 광야 딱 그래. 사막의 대로를 수축하래. 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오실 거래.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보이는 길도 닦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소망의 길도 닦아야 돼.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아. 어떤 사람은 사막과 같아.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집안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신천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탄하게 하는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은요 어두워질 때, 어두워져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낮에는 몰라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집집마다 소금들이 있으시죠? 소금 없는 집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엌에 소금 없어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래.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녹아 없어질 때 맛을 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의 힘이 아니야. 멋진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의 힘은 녹아지는 거야. 우리의 힘은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야. 생활은 미래란 말이야. 그럴 때 세상에 맛이 나고 우리 가정이 점점 좋아지고 말이죠.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느낍니다. 다 압니다. 평탄하게 하래.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4 읽어보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준비야.
물론 이곳에는요 70년 포로된 그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몇만 명이 돌아오냐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만 명이 넘게 옵니다. 여러분 5만 명이 넘게 걸어옵니다. 5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가 걸어오려면 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골짜기도 있어요, 없어요? 골짜기도 있죠. 그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여러분 이런 길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골짜기를 들어갔다 나온다, 높은 산을 넘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장애물, 그 산들이 뭔 줄 아십니까? 조상을 섬기는 신의 제사였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도 조상신 목숨 맬 거야. 여러분 옛날에 그 조상신이 유교와 불교와 점쟁이 정령신앙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종교가 돼버려요. 우리나라의 신앙은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항상 점쟁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대통령, 왕들은요 옆에 항상 점을 치는 점쟁이가 있었어. 우리가 2조 500년이라고 하더라도요 대소사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항상 옆에 그 뭘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그 신화에 본다든지 로마의 어떤 이런 전쟁을 보면요 서로 막 그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그 바벨론 왕 또 시리아 아시리아 항상 옆에 보면요 이 점을 치는 술사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에 두는 술사들의 움직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사실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고 말이죠. 여러분 그 절에 고승이라고 말하면 볼 줄 아는 사람이 고승이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볼 줄 아는 게 뭐예요? 이게 전부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의 사주를 받은, 우리가 그동안에 5,000년 동안 그런 산들이 있었다고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여러분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없었어. 왜?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러고 와서 점령당하고 굶고 일찍 죽고,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살아간 그 삶의 여정은 정말 질곡의 삶이야. 질곡의 삶. 아니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2조 500년 조선시대에요 평균 수명이 35이요. 그럼 얼마나 일찍 죽고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 여기에 무슨 뭐 소망이 있다고 외칠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뭐 내일이 있다고. 우리는 늘 부정적인 걱정, 염려, 또 좀 화병 있잖아요. 화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보면 다 화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쇠뇌가 됐어요. 된다? 이런 말 못했어요.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꺼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전혀 미동도 없어. 오로지 미동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말씀만 춤을 추는 거야. 말씀만 막 춤을 추고, 말씀만 막 된다고 그러고, 말씀만 포로에 돌아온다고 그러고, 말씀만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막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막 그러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포되지. 현실은요 미동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빼앗아간 이 금그릇 가지고서 술이나 퍼먹는 이런 왕들 밑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젖을 빤 것 같이 너희가 그 위로하는 붐에서 만족하게 하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출고하리라 말이야. 오늘도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이야. 막 계속 외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뒤에 역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선포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자는 때때로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어떤 때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앞서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준비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계획까지 하나님은 벌써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은 늘 똑같은데, 현실은 변화가 없는데, 현실은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외치는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외치는 자가요, 확신이 없으면 외치지 못한다. 확신이 없이는요, 외치는 자가 아니 눈을 뜨면 그대로인데 눈을 감아야 듣는데 기도를 해야 들리는데 기도를 안 하면 여전히 똑같은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외치는 자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영적 상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서 우리 마음이 쏠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현실 앞에 초라해집니다. 될 것 같은데 거의 임박해 온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현실에 눈을 뜨고 보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전하고 듣고 또 전하고 의심이 오면 멈췄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4번 이사야 40장 9번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야 보이니까. 사람들이 왜 맨 위에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올라가 보면 틀려. 거기서는 사방이 다 보여. 근데 밑에서는 다 안 보여.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볼 수 있어. 더 많이 볼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지는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성령의 감동이 이제 됐어 한 때가 있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그래 넌 이젠 됐어, 넌 새벽기도 되니까 됐어, 이걸로 만족하나요? 선포하라고 그러지요. 또 암송 사관학교에서 암송하라고 그러지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지요. 또 이거 뭐 3개월마다 또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 계속 암송하라고 그러죠. 왜요?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속. 오늘 높은 곳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우리 계속 올라가십시다.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10개씩 샤우팅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영적인 갈급함 있는 사람은 10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하는 것입니다. 더. 왜? 높은 곳에 올라야 소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외치려면 보여야 외치죠. 움직임을 보면서 외치는 것인데 전혀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록해서 좋은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딱 여러분 뭐 설교 원고 만드는 거 서로 딱 잡고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거 몇 개, 두 가지 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이건 설교입니다. 근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박합니다. 때로는 거칩니다. 때로는 소리도 지릅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준비한 것 전혀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성령의 감동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예루살렘은 뭐고 시온은 뭐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고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조금 더 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하고요, 이제 조금 아는 사람, 예수님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말씀의 깊이가 뭐고 말씀의 그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보다는 한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분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정도로 만칭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힘써. 너는 힘써. 너는 힘써. 너는 힘써. 뭐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리가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져야 돼.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운 마음 갖지 말래. 이런 마음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얘기한 건 뭐지?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뭐지? 이런 염려, 걱정, 의심이 밀려와요, 안 와요? 오죠. 오고 말고요, 오고 말고.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2월이 왔습니다. 우리 1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요, 이번 명절은 세상에 아마 역대급, 이렇게 긴 명절은 제가 처음 보는, 웬 명절을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페이스를 다시 찾아서 우리 다시 힘써 소리를 높여 가십시다. 높은 곳에 오르고, 산이 있으면 낮게 하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시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에베네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게 하옵소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써 소리를 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의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거뜬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여 새벽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환질고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이 흠행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강건함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 늘 불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